우리 옆에 지체들과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작은 하트 이렇게 해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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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서로 껴안고 포옹하면서 축복해 줄 날이 곧 오겠죠. 마스크를 벗고서 사랑한다고 환한 미소로 말할 그날을 우리 함께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 그 고민을 담아놓은 주제입니다. 목사로서, 또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또한 자녀들의 아빠로서, 때로는 부모에게서 자녀로서 참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한 충돌도 일어나고 그 속에서 수많은 내적 변화가 제 안에 일어났었고 그로 말미암아 조금씩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죠.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또한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 고민을 좀 더 풀어가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제가 말입니다. 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과 달리 다르게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또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하기도 하고 훈련되지 않은 미숙한 언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말을 툭툭 던질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은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 자란 환경으로부터 인해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이 말의 힘, 성숙한 성도로서의 가지고 있는 이 언어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부모로서의 저의 언어, 목사로서의 저의 언어가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언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착한 언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예, 그래 무조건 바른 말을 이렇게 해주고 해주는 것만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무엇을 말할 때 그렇습니까? 그냥 칭찬만 해주는 것이 선한 영향력은 아닌 것이죠. 부모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언어가 있고 목사로서 또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언어를 사용할 때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부분들이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른인 저희들의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목사인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한 교회 리더들이 어떠한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 여기서 다음 세대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믿음의 지체들, 새로운 성도들까지 포함합니다. 이들 안에 바른 신앙이 정립이 되냐 못하냐는 것은 우리의 언어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마음을 이렇게 본다면 참 좋겠는데 이게 참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안에 내 자아라는 게 있어요. 이 내 자아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비롯해서 또한 자라오면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초기 인격 형성체라고 합니다. 이 초기 인격 형성체 때 좋은 언어, 영향력 있는 언어를 받으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한 심지어 부모로부터 또 믿었던 교회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언어가 악영향이 되어진다면 이 내재화가 어떻게 해요?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재화가 성숙하지 못하면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계속 거친 언어나 아니면 험담하는 말이나 욕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표현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숙한 성인으로서 내재화가 잘 자라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이 말의 실수를 줄이고 성숙한 언어, 심지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재화는 어릴 적부터 들어온 언어로부터 형성이 되어져요.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미디어가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매우 큰 영향이 받고 있어요. 심지어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핸드폰으로 악한 것이나 거짓된 것들을 계속 보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그것을 계속 먹고 표현을 무의식 중에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이런 표현을 하죠. 아이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말을 하네? 무심코 나왔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왜냐하면 저 내면 깊숙 속에 있었던 내 자아 속에서 나왔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어릴 적부터 또한 자라오는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언어가 미숙한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받은 언어가 아니라 세상적 언어를 더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 주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언어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언어를 내가 쓰고 있는가를 한번 구분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언어가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칼처럼, 본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은 따뜻한데 훈련되지 않으니까 툭 던지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조상들이 성경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듯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죠. 말이 씨가 된다고. 저도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씨앗이에요. 제가 자주 표현했죠. 이 말은 이거를 좀 쭉 장음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면 마알이라고 합니다. 마알. 이 마알이 함축돼서 말이라는 단어로 써요. 이 마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마음의 알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알갱이. 그러니까 말에 씨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이 알갱이가 어디로 가요? 상대방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음은 밭이라고 합니다. 이걸 근원이라고도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생명이에요. 씨 자체가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이 있기에 봄이 되면 싹이 나잖아요. 말도 그래요. 말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은 신비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을 내가 딱 던졌어요. 어릴 때 우리 아이에게 던진 그 말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한 그 말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예. 내 안에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사이 여러분들은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고 있으십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 마음의 텃밭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지금 내 마음의 텃밭에 무엇이 심어 놓여 있는지, 심겨져 있는지, 내가 심은 것도 있지만 심겨진 것들도 있어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요즘 매스컴이나 SNS 이런 수많은 매체 속에서 나오는 가장 돋보이는 단어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들어요. 텔레비를 틀으면 그 얘기예요. 회사를 가든 어떤 만남을 가져도 다 코로나 이야기예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여파, 수많은 어떤 현상들이 또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차곡차곡 우리 마음밭에 세워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심겨져 있을까요? 한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들 이 코로나 이제 1년이 좀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두려움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 관계의 불씨의 씨앗도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원망되는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도 또한 불신도 또한 원망도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이것이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좀 코너에 몰릴 때마다 그것이 불긋불긋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이 된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전이 되는 것이 역전이야 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회사로부터 왔던 스트레스를 우리가 최대한 전이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전이가 되어져요. 그래서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났죠. 그 부부로부터 다시 아내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역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가정이 깨지고 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전이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전이 되어진 것이 심긴 대로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역전이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거친 말을 했어요? 언젠가는 역전이고 되어서 내가 상처를 다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한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이라는 건 참 미묘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항상 알아야 돼요.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천천히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술의 말입니다. 입술의 말. 이거는 감정적 언어이기도 합니다. 내 감정이 어떻다냐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할렐루야 뭐 큰 소리 그렇게 외친 적이 없어요.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하지 할렐루야 이렇게 잘 안 해요. 왜냐면 이 말이 되게 귀한 말인데 너무 쉽게 남발을 합니다. 매우 지나친 형식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교회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종종 옵니다. 도움을 청하고자
이제 전화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제가 여보세요 하면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저를 확 끊어버려요.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사말로는 바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술의 말이에요. 그냥 습관화된 것들. 우리들이 또 자주 쓰는 언어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목회자들이나 또는 리더들 또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러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물론 기도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못되면 입술의 말, 거기서 끝날 때가 많아요. 이 입술의 말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파워가 없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인사 중에서 나중에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우리 차 한잔 합시다. 그러고서 저한테 밥 사준 분은 아직 못 봤어요.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럼 바로 가야 되는데 그냥 립 서비스예요. 이게 입술의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남용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을 되게 잘해요. 근데 이거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머리의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식, 정보의 말입니다. 교회 와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 지식과 정보의 대화를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공동체에 모였을 때도 정보 이야기만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청주에 코로나가 몇 명이 됐는지, 확진자가 몇 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누기만 하는 것이죠. 이 정보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에요. 이 머릿속에서 있는 언어는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생명력은 없습니다. 이 강의와 설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가서 강의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강의가 쉬울까요? 설교가 더 쉬울까요? 저는 강의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만 제공해주면 돼요. 그들에게 감동을 줄 필요도 없고요. 그들에게 단지 지식만 전달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식과 지식을 계속 연결해준 플랫폼만 형성시켜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경 공부도 되게 쉽습니다. 지식을 전해주면 돼요. 그러나 제자교육은 다릅니다. 제자교육은 티칭하는 사람이 미니스터리를 해야 돼요. 목회적 관점으로 그 마음을 전달해줘야 되는 거지만 성경 공부는 지식만 해주면 돼요.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 성경 퀴즈는요, 지식이에요. 제가 5문제를 냈습니다. 부진장 어려워요. 신학적인 문제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요 1번만 찍으면 돼요.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지식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식을 전달해 줄 때는 생명력은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전달할 때는 아이들한 그 지식은 변화보다는 어떤 확신만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다 보니까 이 설교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입술의 말이 있었죠. 머리의 말이 있어요. 세 번째로 가슴의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다른 표현으로는 의미의 언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가슴의 언어는 항상 근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슴의 언어를 쓸 수가 있어요. 혼내켜도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말은 변화를 일으켜줘요.
그러나 입술의 말로 화를 내는 것과 가슴의 말로 화를 내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요. 왜요? 이 가슴의 언어는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사랑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어요. 또한 은혜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생각과 상황을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입술의 말 그리고 머리의 말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바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머리의 말을 우리 둘째한테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우리 동민이가 무엇을 행하면 제가 항상 데이터와 어떤 정보를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야, 아들, 이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동민이가 아버지, 그래요. 그러면 이따물한 얘기죠, 그 얘기는. 예, 부모들은 이 가슴의 언어보다는 항상 정보를 주고자 머리에 말을 해요.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 때는, 이 라떼부터 시작해서 라떼를 항상 하려면 경험의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의 언어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오는 경험과 퀄리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이질감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남은 리더들이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언어는 또 다를 거예요. 예, 우리는 입술의 말과 가슴의 말과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서 성숙한 언어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준 헌금으로 나 교회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에게 말을 하실까요? 했으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상담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로 하는 말은요,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책에 나옵니다. 헌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 너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면 너 지옥 가. 예, 이거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아이가 정말 성숙하게 계속 자라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슴의 언어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네가 헌금을 다 썼구나.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엄마에게 말을 했구나.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했냐.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용서해 주실 거야.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좋겠어. 엄마가 이번에도 다시 헌금을 줄 테니까 다음 주에 꼭 헌금을 하면 좋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자, 이런 말과 가슴의 언어와 또한 입술이나 또한 이제 정보를 주는 생각의 언어만 했다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가슴의 언어를 들은 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질 것이에요. 왜요? 엄마가 의미의 언어를 전달해 줬기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일 많이 쓰셨던 언어가 가슴의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는 입술의 언어를 쓸 때도 있으셨지만 모든 백성들에게는 가슴의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죠.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던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재산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키도 작고 열등감도 많았던 삭개오이기 때문에 그가 돌감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정체성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셨을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삭개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도적질했어? 왜 백성들의 돈을 왜 이렇게 빼돌렸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충분히 가슴에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나요. 스스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율법으로는요 2배면 갚으면 돼요. 그런데 은혜가 들어오니까 더블로 한다는 거예요. 4배로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머리의 언어로 정보를 준다면, 너 그때 그 짓 했잖아, 너 그때 그 잘못했잖아, 이렇게 지적질을 했다면 삭개오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올 때 갑자기 소나기가 와봐요. 우리 사람들은 웅크리게 되어 있어요. 처마 밑으로 숨어버리죠. 그러나 보슬비처럼 저기 내려보세요. 맞으면서 걸어가요.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민낯을 드러나는 것을 지적을 해버리면요,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숨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너 왜 이거 안 치웠어? 딱 했을 때 이 자녀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됨으로 인해서 성숙한 사람이라면 얘라고 넘어갔지만 아이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것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고 직면시키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판단해야 될 능력이에요. 직면시켜서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직면함으로 인해서 더 숨어버리고 동굴 속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나 리더들은요. 왜냐하면 말이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입술의 말이나 머리로 하는 말도 정말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도 가르쳐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믿는 성도라면 가슴의 말을, 의미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먼저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슴의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제가 잘 못하는 건데, 제가 못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아멘.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당한대요. 이거를 좀 쉽게내면 누군가 말하기 전에 대답하는 거. 제가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가족들이 뭔가를 얘기하면 경험이 많잖아요, 제가. 그러면 알아. 딱 끊어버려요. 이게 사람들이, 특히 우리 아내분들은, 여자들은 설명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남자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만나면 엄청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헤어질 때 또 뭐라고 말해요? 이따 전화로 또 얘기하자고 하잖아요. 결론을 잘 못 내려요, 여자분들은요. 그래서 이만큼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은요, 끝이에요. 뭐 결론만 얘기하면 돼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참 많이 줘요. 자녀들이 말을 할 때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못하고 알았어 됐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대화하면서 가장 짜증을 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을 끊는 사람, 아니면 이야기 듣기 전에 그냥 다 결론을 내려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싫대요. 그게 저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못 듣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저가 미련한 놈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누군가 이야기할 때 끊고 중간에 결론을 내려주는 사람 아닌가? 에휴, 미련한 놈이라고 여러분들 조금은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내 자아가, 아까 있는 내 자아 안에 똘똘 뭉친 사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중간에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에 갇혀 있는 사람. 창이 하나 있는 사람과 창이 3개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집도 예를 들어서 집이 창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답답해요. 근데 반면에 집에 창이 몇 개가 있어 봐요. 최소한 2개만 앞뒤로 있으면 이 2개만 열으면 어떻게 해요? 환기가 잘 통해요. 사고가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그런 온 기질을 가지고서 특히 자수성가신 분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한 분들은 바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 얘기하면 먼저 딱 알아요. 나 그거 알아.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그분이 상담하러 왔다가 상처만 받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알고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워요. 자녀들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다 보면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그냥 중간에 알았어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래서 자녀들이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도들이 목사에게 왜 상담을 안 하냐? 제가 잘 보니까 제가 도중에 끊었던 미련한 자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최대한 저는 권위주의적 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임회에서 권위주의적인 목회를 배웠어요.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 있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기에 제 안에도 이런 권위는 되게 중요하지요. 근데 권위주의는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제 안에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자라올 때도
권위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런 속에서 또한 목회했던 모든 것이 다 권위주의적,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교회에서 이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불끈불끈 튀어나와요. 왜? 내가 알아.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제 안에 결론을 내온 것이 뭐냐면, 교회는 목사가 이끄는 운전하는 버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탑승하고 저 혼자 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언어를, 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에 하나가, 오류가 하나가 있어요. 인정하는데 뭐냐? 인정해야 되니까 다 수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쁜 짓 했어요. 아, 그랬었구나. 인정은 해주는 거예요. 인정했다고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되게 기억하죠. 자녀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예,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인정은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가슴에 어눌러서 어떻게 해요?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고쳐주려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다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말을 다 인정받고 수용되어진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미숙한 분들이 뭐냐면, 내가 교회가 사람인데 내가 그것도 다 인정해줘야지. 왜 내 말을 안 믿어줘? 아니요. 공동체의 오름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토부예요. 내가 인정은 받고 있지만 내 말한 것이 현실과 바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우리 아동부 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른까지 모두가 이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가슴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그것을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때로는 내 말이 수용되지 않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옛 동화 중에 이런 동화 우리가 다 알 겁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바람과 햇님이 대화를 합니다.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저 나그네 옷을 먼저 벗길 수 있을까? 옷 벗기기 내기를 합니다. 먼저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럴수록 옷을 더 야미게 되었죠. 더 쪼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햇님이 그럽니다. 내 차례니까 비켜봐. 빛을 쭉 합니다. 비춰주니까 하나씩 옷을 벗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씩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가면을 벗는다는 거죠. 숨겨놨던 내 감정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만지심이 일어날 것이고 그 안에서 성숙한 언어를 통해 그 영혼이 변화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상대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한쪽 말보다 양쪽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재판의 이야기죠. 원고와 피고로 원래는 개역 한글에는 원고, 피고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맞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님 하고 쫓아와요.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집사가 나쁜 사람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이제 B라는 그 분이 와요. 목사님, A 집사 때문에 너무 속상해. 그러면 B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둘 다 들어봐야 돼요.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부부 상담을 전공을 해서 가끔씩 이제 부부 상담을 의뢰를 받습니다. 처음에 이제 남편분들이 잘 먼저 안 오셔요. 이제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와요. 그래서 울면서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집사님 이야기를. 그러면 그 남편 집사님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 집사님이 와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말을 또한 한 상황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친한 분의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요. 그래서 덜 친한 사람이 항상 나쁜 것처럼 돼버려요. 이런 오류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목사예요. 그리고 리더들이에요. 항준직들이 한쪽 얘기만 들으면 위험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화 작업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객관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아까 말한 감정이 먼저 가요. 입술의 말에 우리는 벌써 동화돼 버려져요. 눈물 앞에서 우리는 다 무너져요. 목사님 하면요 제가 확 무너져요. 눈물 앞에서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거짓의 눈물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가면요 정말 위험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쪽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것이 정답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귀를 두 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쪽 얘기 듣고 이쪽 얘기도 들어야 돼요. 근데 이쪽 얘기 듣다 보면 확신을 가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객관화 작업이 없이 주관적 감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벌써 답을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친구가 제의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냥 얻어맞았어요. 근데 그분이 상담교회 안주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목사 돼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때 왜 때렸냐고. 억울한 거예요. 이런 억울함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같이 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객관화해서 들어야지만, 안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끼리끼리 분류하고 분열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들으면 절대로 수군거리지 마세요. 성경에 로마서 보면 수군거리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얘기 들었어요? 그 상대방의 그 얘기 들을 때까지는 쉿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침실 속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이거 들었는데 그렇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 도망가는 사람의 발에 좀 날카로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사람이 또 쫓아옵니다. 그거를 전체 플레임으로 보지 않고 그 장면만, 날카로운 것과 그 뒤에 사람만 해보니까 칼로 그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왜곡이 있어요. 우리가 듣는 것은 항상 왜곡된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아요. 왜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 아무리 들어와도 죄성을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죄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관점,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수용성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용납하고 끝까지 들어주면서 계속 유연성과 수용성에 대한 훈련을 통해 바른 정보를 해석해가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날 가짜뉴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겁니다. 백신을 맞으면 왜 빌 게이츠에 우리가 노예가 됩니까? 근데 그거를 그저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선교사님 하니까 아멘 아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또 퍼뜨려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훈련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하는 말이 추수와 식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로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꼭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씨앗은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어요. 심지어 이 말이, 이 씨앗이 자라나지 않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로 나와요. 이 결과가 좋은 언어를 쓰고 가슴의 언어를 쓴 분은 배부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가까운 이 중림동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한번 설교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 말에 항상 공감을 해주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어서 아니면 제 친구들이 뭐를 하면 매우 공감하는 말, 그랬었구나, 이제 힘들었구나. 긍정적으로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는 언어가 정말 잘 사용하는 목사님이시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밥을 잘 얻어먹어요. 저도 이렇게 좀 힘들어서 가서 얘기하면 제이야 너 원래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면 제가 밥을 사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좀 뚱뚱해요.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말로 은혜를 까먹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미국 루이빌 의과대학과 이제 남침례교회 연합회에서 말과 마음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를 어떻게 했냐면, 한 교회 남침례교회 이제 여자 집사님들 20분을
이제 선출해서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접시에다 침을 뱉게 했어요. 이제 하나씩 20개의 접시에다가 한 사람씩 침을 뱉고 거기다가 세균을 이제 넣어보니까 이 세균이 증식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여자 집사님들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주 동안 계속 아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동의 언어를 쓰고 그리고 선물을 가능하면 매일씩 꽃다발이나 아니면 뭐 다른 선물을 줘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분이 계속 그렇게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사랑한다, 포옹해주고 뽀뽀해주고 오늘 수고했어. 오늘 아이들과 노느냐고 아이들 양육하기 힘들었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고 선물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다시 접시를 놓고서 침을 뱉게 했대요. 그리고 세균을 투입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세균들이 증식되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여러분 성도로서의 세상에 나가서 하는 말이 교회를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도 하고 예수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따라 교회가 살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코로나19 시대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이 교회를 죽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옴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 머리로 하는 말, 가슴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가슴으로 하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가슴의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려면요, 가슴의 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다수 머리의 말을 해요. 하나님, 지금 돈이 부족해요. 하나님, 저 몸 어디 아파요? 전 요즘 배가 아파서 하나님 맨날 그래요. 하나님, 장이 안 좋아요. 정보 하나님이 모를까요?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우리는 계속 입술의 말과 가슴의 말을 합니다. 아니, 머리의 말을 해요. 오늘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를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으려고 갔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갔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엄한 말을 한대요. 이 엄한 말이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뻔뻔하다, 난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뻔뻔한 태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뻔뻔한 그런 말로, 그런 태도로 말을 할 때 가슴에 언어가 나올까요? 아니요. 뻔뻔한 사람 보세요. 남을 낮게 여기잖아요. 뭔가를 알고 있고 다 나는 뭔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밑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막다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황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면 깊숙이 가져야 될 것을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 손 마른 자의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한 손 마른 사람이라 나와 있어요. 두 손 중에 하나만 마르았다는 거예요. 자, 손이 마른 병을 가졌어요. 그럼 주님께 나가서 어떤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 손을 내밀어야 되죠. 마른 손을. 근데 우리는요, 마르지 않는 손을 내밀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내 내면 속에 아파하는 거. 내면 속에 내 안에 내 지하 속에서 매일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 그 자아,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요, 서서 기도해요. 근데 죄인은 어떻게 해요?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가슴의 언어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훈련합시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슴으로 하는 말을 사용하시고 가슴으로 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또 가슴에 기도로 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